하나님, 오늘 예배 순서에 따라 이제 이 어린 종 주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대언되는 이 귀한 말씀이 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이 유다서 1장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이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볼 때에 디모데 전서라든지 요한 1서라든지 이 모든 말씀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놓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라든지 거짓 선지자는 똑같은 말이에요. 거짓 교사가 따로 있고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교사라고 하면은 보통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교회 속의 주일 학교 선생님들을 교사라. 그러니까 그게 한정해가지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주일 학교를 가르치는 선생이든지 아니면은 중고등부를 가르치는 선생이든지 우리는 자꾸 이것을 국한시켜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성경에서 교사는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모든 주의 종들, 저와 여러분이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가르친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누구에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사라고 하는 이 범주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속에 대표자가 무엇인가 하면 교역자들입니다. 교역자들도 교사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본질을 가리켜야 되는데 자꾸 허상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림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물질계를 통해서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실상계가 나와야 돼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통해서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야 됩니다.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은 전부 다 허상이라고요. 그림자라고요. 허상과 그림자를 통해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실상계인 천국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물질계, 허상계, 그림자를 실상계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생활하는 이 물질계가 너희의 삶의 실상의 목적이다. 전부 그 나라를 두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끌고 와요? 땅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땅에서 이렇게 응답하신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너희에게 건강 주시고 너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너희의 소원 목적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빠지는가 하면 실상계가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합니다. 물질계를 통해서 너희는 본질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실상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약의 개인을 들어서 앞에는 어떤 기간이라든지 사건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개개인을 들어서 너희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갔던 길을 가면은,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갔던 그 행위를 한다면은,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행했던 그 모양새를 가지고 실상이라고 가르친다면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무엇이나 거짓 교사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가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가 무엇이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세 사람을 들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가인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 그 다음에 누군가요? 발람을 들어서 말씀합니다. 발람이 갔던 길을 가는 것을 가리킨다면 그 사람이 거짓 교사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고라입니다. 고라의 그 갔던 길을 우리에게 가리킨다면, 그 길을 가도록 만든다면, 가인이 갔던 그 신앙의 길을 가도록 한다면 그 사람이 곧 거짓 교사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거짓은 어디서 나옵니까? 가르침에서 나와요. 가르침에서. 또한 이것을 듣는 자들은 그 들은 것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 나에게 지식화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화된 것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하면 내 마음과 내 행위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길은 어떤 행위를 두고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이런 행위가, 이런 행동이,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한 이들 속에 가지고 있는 정신과 사상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사상이에요. 행위를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속에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이러한 행동을 하느냐, 마음속에 어떤 중심을 놓고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못하면요, 날마다 사기당하고 도둑질당하고 도적맞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왜 사기를 당하나요? 사기를 왜 당합니까? 내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합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욕심이 없으면요, 여러분 사기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기꾼들은 전부 다 나에게 와서 무엇에 유익을 준다고요? 내 육에 유익을 주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호도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호도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통과되는 길, 도로, 또한 배가 다니는 항해, 배의 길을 놓고 호도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거나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과 절차가 곧 호도수가 되는 것이에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길을 놓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이것이 길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이 수단과 이 방법이 우리에게는 호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널찍한 이러한 신장로, 사람이 다니는 길, 이것을 놓고 말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속에 정신과 사상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 이것이 호도수예요. 무엇을 행하거나 살아가는 방식을 호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추구하고 목적하고 그것을 위해서 고집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호도수라고요. 사람 나름대로 철학이 있습니다. 남들이 갖지 못하는 내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철학을 절대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고 상처 입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무너지고 이것이 상처 입으면 사람들 속에 무엇이 올라오나요? 성질이 개살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호도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평생 걸었던 삶이 그 사람에게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이 나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떤 모임도 그렇고 국가도 그래요. 나름대로의 추구하고 목적하는 길이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잖아요. 그 한 국가가 추구하는 길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입니다. 여기에 중립은 없어요. 물론 지정학적으로 스위스가 중립국이 되었지만 그러나 스위스가 추구하는 그 길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 이치에서 길은 오직 길이 두 개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어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길이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 길이 여러 가지의 길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신앙의 길은 생명의 길 아니면 사망의 길입니다. 이 신앙에서는 경건한 자가 걷는 길이 있고 불의한 자가 걷는 길, 두 갈래의 길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요,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두 갈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가장 먼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누가요? 거짓 교사가 가인의 길을 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을 그래서 봉독을 했어요. 가인의 길을 알려면 창세기 4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가인이 간 길이 어떤 길이기에 이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가? 가인이 행했던 길이 어떤 길이었기에 이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자는 거짓 교사라고 말씀을 하는가? 우리가 세밀하게 들여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오늘 4장 1절 말씀 보면 그랬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하와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이것은 여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잉태하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요. 생명이든지 사물이라든지 내 속에 무엇이든지 잉태하면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오는 것이 없어 다 나와요. 죄도 그렇고 선도 그렇고 사람 속에 그것이 잉태되면 선이 잉태되면 선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악이 잉태되면 죄가 잉태되면 그 죄와 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나오나요? 내 행위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것이 자연의 이치며 영의 이치예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정신과 사상, 지식화된 것은 분명히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든지 내 속에 지식화된 것은 어떻게 돼요? 나오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내 성격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과 언어와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성질을 보고 선과 악으로 구분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성질을 통해서 악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질을 통해서 선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지금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려요.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모든 것이. 인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출생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죽은 후에 그날의 삶도 하나님이 하시는 독권적인 행위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서요, 불신자도 여기서 제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믿지 않는, 택함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내셨고 그들은 마귀가 보냈나요?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생명의 주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구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들 멍청한 인간들이 그것을 고백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먹고 마시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못해요. 죄를 지은 인간이라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니까요. 죄를 지은 인간이라고 해도 하나님 떠나서는 숨도 쉴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날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것이 선인지 죄인지 아름다움인지 그것을 몰라서 오직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보니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 가지고 치마를 해 입는 것이에요. 근데 무화과 잎은 선을 하면은 그냥 있는데 태양만 떠오르면은 그냥 말라가지고 후루루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날마다 해 입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화과 잎 가지고 치마해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진성의 가죽으로 하체를 가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속에는 두 가지가 내려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성질이 내려와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질이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내려오고 우리에게 유전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만 유전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그 귀한 은총도 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말할 때 원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만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 속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도 같이 내려오는 것이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 가죽을 입혀서 그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줬기 때문에 여기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구원의 길도 내려오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를 가져오는 원죄의 그 성질도 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은 보질 않아요. 그냥 죄의 원죄 이것만 보고 아담과 하와를 닥달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아담과 하와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질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는 것을 전제로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부분은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셔야지 그 부끄러운 부분이 가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 가지고, 우리의 어떤 삶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죄의 속성을 가릴 수가 없고 이것을 해결 안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옷을 입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가죽을 입는다는 것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짐승성을 놓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을 알만한 그 우리의 심령의 양심, 이것이 벌써 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유전과 구원이 들어있음을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벌써 아담과 하와 속에 두 개의 길이 놓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너는 불택자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언제 예수 믿을지 누가 합니까? 내가 휙 던진 이 말이 그 사람의 마음밭에 박혀서 어느 순간인가 복음에 들어올 때에 주 앞에 무릎 꿇을지 누가 합니까? 어떤 사람은 숨이 넘어갈 때 예수를 고백할지 누가 합니까? 그러므로 저 사람이 택함 받은 자냐 아니면 불택자냐, 이것은 아버지께 맡기고 내 편에서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놓고 우리는 무엇이 나가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었을 것인데, 내가 입을 닫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들으시는 기회가 닫혀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피해 값을 누구에게 찾겠다고요? 내게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구원의 길로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인을 낳은 후 아벨을 낳았는데 이들의 직업이 달라요. 가인은 농사꾼이고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와 지으심을 보면요, 참 묘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습니다. 사자가 사람을 낳는 예가 없어요. 사자는 사자를 낳고요,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습니다. 사자가 기린 낳았다는 말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뿌림의 법칙인 것이에요. 뿌리는 대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는 대로 잉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씨는요, 똑같은 것을 생산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의 이치라고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이치거든요. 우리의 두 눈 가지고 보여지는 이치라고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눈에 보이는 이치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치를 찾아가는 것이 성경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성경이라고요.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미암아서 보이는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보이는 것 가지고 보이는 것을 나은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가야 돼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진리에서 나온 자들은 항상 사상 정신은 진리를 찾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비진리를 통해서 나온 자들은 항상 비진리 속에서 그것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비진리로 했는데 그곳에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비진리로 했는데 진리가 나오는 예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놓아서 세월이 지난 후에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제사를 드렸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그런데 결과성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어요. 여기에 놓고 이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은 그 이면에는 무엇이 문제인가요? 재물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재물을 드리는 그 중심과 마음, 사상, 정신이 문제인가요? 이거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곡식 속에는 피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본질을 놓고 본다면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냐, 이것이 문제라고요.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 말씀이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물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물질에 크고 작고 이것을 놓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농부예요. 농부가 제사할 때 그 재물은 무엇으로 할까요? 자기 속에 있는 것,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 제사라고요. 내 속에 있는 것 가지고 잡아 죽이는 것이 제사라고요. 남의 것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끌고 와가지고 빌려와가지고 그거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고요. 내 소유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물질 없으면 여러분 드리지 마세요. 빌려서 드리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물질 없으면 남에게 가서 빌려서라도 예물을 드리라, 웃기는 소리예요. 정말 도둑놈들입니다. 예물은요, 내 것 가지고 드리는 것이에요. 가인은요, 내가 농사 지은 그 곡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나?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나요? 물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이 물질에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중심에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성전 입구에 있는 헌금계 앞에서 2렙돈을 드리는 과부의 그 렙돈을 기뻐 흠양하셨습니다. 물질의 양과 물질에 있나요? 목적성이 있나요? 아니면 중심이 있나요? 사상과 중심이 있나요? 그 사람이 드리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마다 피곤한 육신이 끌고 와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면 그거 어떡할 건가요? 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11절 주 앞에 드리는데 한 모퉁이 잘라 드리는데 그 11절을 하나님이 받지 않고 외면한다면 여러분 그 원통함을 어디서 풀 건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배가 경건할 수밖에 없고 내 중심을 쏟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손해볼 수 없잖아요. 내가 예배 시간을 투자해서 예배했는데, 잠잔 시간을 투자해서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네요. 11조 드리는 거 가지고 고기 사 먹으면 내 육신이 부유해지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물이라면 분명한 것은 예배 속의 재물은 내 것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내 중심 가지고. 아시겠어요? 빌려서 남의 짐승 때려 잡는 것이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 그 속에는 짐승 때려 잡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것 가지고 내 짐승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잡아 죽이는 것이 예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예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냄새 난다고, 던들미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짐승들을 끌고 오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던들미 난대요. 가지고 오지 말아요. 무엇이 잘못됐나요? 예물이 잘못됐나요? 그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중심이 잘못됐나요? 가인은 이것을 몰랐어요.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과 기도는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중심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면, 우리가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습게 대접하신다고요. 내 믿음 가지고 사세요. 남의 믿음 가지고 살지 말고요. 내 아내의 믿음, 내 남편의 믿음, 내 부모의 믿음 가지고 살지 말고 내 믿음 가지고 살라고요. 솔로몬은요 누구의 믿음 가지고 살았습니까? 자기의 믿음 가지고 살았나요? 아니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믿음 가지고 살았나요? 다윗의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치고 싶은데, 죽이고 싶은데, 내치고 싶은데 누구의 언약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솔로몬을 이끌어갑니다.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자기의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기도와 소원과 사람을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짐승 잡아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으나 이것은 번제예요. 아니, 소제입니다. 이것을 따진다면 가인도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중심이 문제입니다. 마음보가 잘못됐어. 가인이 드린 제사는 땅의 소산의 밀과 보리와 쌀로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타락된 인간의 마음 땅에서 나온 정신과 사상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는 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이 나옵니다. 3절 말씀하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이 땅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어음으로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붉은 토양인데 아담, 자기 아버지의 신앙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담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마음에서 나온 열매로 드린 것이 가인의 제사입니다. 땅의 소산, 땅이 이런 땅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신앙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지금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땅의 목적성을 놓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담입니다. 아담에서 나온 제물, 마음 땅에서 나온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그 정신과 사상 가지고 선행을 하고 또한 의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적인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아담에게 배워서 제사를 했는데 가인도 아담에게 배우고 아벨도 아담에게 배웠는데 땅의 기준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연락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소를 끌고 왔는데, 양을 끌고 왔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꿀까요? 재물을 바꿀까요? 내 마음벌을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예물 안 받으신대요. 그러면은 양 끌고 와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는 쫓아가서 양 잡아가 양 버려놓고 소 끌고 와야 될까요? 아니면 내 마음벌을 바꿔야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삶을 움직이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